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하는 분들 반갑고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본문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바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일상에서 가정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사회에 있을 때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양한 이런 환경이 주어지는데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거죠. 이것이 이제 세상의 빛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이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듯이 가정에서 내가 교회가 되고, 직장에서 내가 교회가 되고, 또 학교에서 내가 교회가 되고, 또 사회에서 내가 교회가 되고,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는 것에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크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 흩어진 교회의 모습과 지역에 산처럼 서 있죠. 지역교회에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서 있는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고 또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잠깐 생각해 볼 텐데 이 교회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모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여기는 정말 수준이 높은 아주 의롭고 성인군자 같은 사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사람들 모아놓은 곳이 교회니까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너무 완전한 교회 찾으려고 또 이렇게 교회 쇼핑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 쉽지 않죠. 교회는 항상 불완전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 항상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단 문제가 있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파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나하고 잘 맞는 사람 있죠. 또 반대로 나하고 정말 안 맞는 사람 있죠. 저분하고는 내가 좀 같이 보면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나 저분하고 빨리 하고 싶어.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회라는 건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육적인 것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고 우리가 성화되는 게 어떤 우리의 그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교회가 파벌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따라서 이제 각양각색의 의견이 나누어지면서 이제 끼리끼리 모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런 문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좋은 은혜로운 초대교회에도 항상 있었던 문제.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1에서 13절 보면 고린도 교회가 파벌로 아주 유명한 교회죠. 사도 바울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는데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속상한 모습이 느껴지죠. 예수님 한 분인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냐, 그리고 왜 싸우냐. 분쟁이란 말이 싸운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다. 오늘날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고, 없다면 정말 그게는 훌륭한 교회고, 그거 없다면 아마 다른 문제는 또 있겠죠. 완전한 교회는 없는 법이니까. 그런데 이런 파벌의 문제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 요즘 은혜롭게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있더라.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파들이 존재하더라. 오늘 1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는 거죠. 정말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굉장히 은혜 가운데 항해하고 있잖아요. 핍박이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있었고, 종교 당국자들이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사도들 채찍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야말로 바로 그 메시아다, 이런 걸 타협하지 않고 전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 교회가 정말 멋지죠. 그런데 예상치 않은 파벌 문제가 갑자기 수면 위로 탁 떠오른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도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지상교회라고 하죠. 지상교회. 이 지상교회에 대한 이해를 한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연약함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좀 너그러워집니다. 근데 이런 게 우리가 없거나 아주 부족하면은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무슨 교회가 이래, 교회가 무슨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에이, 나 다른 교회 찾아볼 거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반응하기 쉬운데, 이런 교회에 대한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문제를 품고 기도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사도들과 또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문제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너무 적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수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도 변화되는 사람이 없나, 이런 걸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작으면 커졌으면 좋겠다, 커지면 우리도 좀 그냥 아담하게 우리끼리 가족처럼 잘 지내면 좋겠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면서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과부들이 있었죠. 이런 과부들을 섬기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구성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죠? 본토 유대인, 토박이 유대인.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오랜 역사 속에서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고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지금도 나라 잃어버린 상태지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또 눈물을 머금고 다른 나라 가서 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흩어졌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이 조국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해 나는 절대 못 떠나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그 자리 지킨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상상해 가지고, 이거 아주 애국적 시민이겠다, 또 하나는 되게 보수적이겠다, 그죠?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 12사도가 바로 다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던 120명 성도들도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들은 다 히브리파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갑자기 새신자들이 물밀듯 교회에 들어왔죠. 막 이제 돌들이 굴러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마치 박힌 돌 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와 반대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또 피난 갔다가 다시 온 사람들이. 이들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금방 상상이 갑니다. 외국에서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외국어를 아주 자유롭게 잘하죠. 헬라어 아주 능통하고, 히브리어는 많이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거기다가 좀 개방적이죠. 열린 마음이 아무래도 본토인들보다는 훨씬 컸을 거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느 날 교회가 돌아가는 것을 보는데 이 토박이 유대인들이 뭐 교회 일을 하면서 또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막 구제하고 이런 거 참 보기 좋은데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이 헬라파 이 과부들에 대한 이 대접이 소홀하다는 거. 빼먹기도 하고 조금 주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컴플레인이 생기는 거. 야, 이거 고의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냐? 자기들이 이 히브리파라고 말이야. 헬라파들 홀대하는 거 아니야? 우리 회파라고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또 너무 이게 대접해야 될 사람, 구제해야 될 사람 많으니까 행정적으로 미스가 나서 그럴 수도 있고 그전에 여러분 수천 명이니까 작은 수 아니죠. 거기다가 또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회 이제 외국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쨌든 헬라파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마음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죠. 여러분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에 갈등이 있냐 없냐 이거보다도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 야, 이 교회가 질서가 있는 교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막 3,000명씩 교회 들어오고 5,000명이 되고 지금 계속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제자들만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는 그냥 구경 삼아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뭐 정체 모를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요.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 모아놓고 막 어떤 회의를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모아놓고 했다. 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이런 문제, 교회 문제들을 세상 밖 전문가나 믿지 않는 이들과 우리가 어느 정도 뭐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논의 자체는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한 나라가 다르잖아요. 세상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절대 같이 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상식 부분에서는 우리가 통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 논의할 때 이 상대가 누구냐, 누구와 함께 논의하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돼지는 복음이라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발로 밟고 심지어 던져준 사람을 찢어서 상하게 한다. 어떤 영상 보니까 돼지가 되게 폭력적이더라고요. 사람도 공격하고요. 무서운 이런 면이 있던데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이 영적인 일을 함께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제자들과 이 회의를 열어서 함께 이 교회 문제를 논의했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로서 어떤 총회, 교회 공동회를 열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갈등을 이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첫 번째 지혜가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등 해결의 첫 번째 지혜는 소통하는 사람들과 또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 모임에서 제자들 모임에서 사도들이 이제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했나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되게 놀라운 자세를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놀랍습니까?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제자 성도들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 긴급 모임을 한 거니까 이 제자들이 말하면 성도들이 좀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 성도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은 그 일을 맡긴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당신들의 일을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을 잘못 처리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냐? 어떻게 그렇게 상처를 줄 수가 있냐? 또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뭐 너무 많다 보니까 행정적 미스가 날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원망을 하고 형제를 대하여 이렇게 미워하고 교회 분열을 초래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그런 거 일체 얘기하지 않냐고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들을 먼저 돌아봤어요. 여러분 이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이 공동체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떤 위기나 갈등을 해결할 때 두 번째 지혜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자기 자신의 눈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먼저 빼라.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뺀 후에 다른 사람을 네가 도울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남 탓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비록 문제가 외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 히브리파와 엘라파 갈등 문제는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갑자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기존에 있던 교회 시스템이 그걸 못 받아준 거예요.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거기에 매여서 이렇게 하다가 자기들이 정작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완전히 제쳐놓게 되었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일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초반에 사람이 막 많아지면 교회 시스템을 바꿔야죠. 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죠. 왜냐하면 예전 교회가 아니고 120명 모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수천 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옛날에 이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스템으로 하면서 사도들이 열심히 하니까 막 사도들을 막 갈아넣는 것 같이 하긴 하지만 문제는 더 생기는 거죠. 그 인정한 거야. 우리가 잘못했다.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거, 이것을 스스로 고백했죠. 여기서 접대는 헬라어로 보면 재정 출납을 포함하는 재정과 관련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면 당시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왔나요? 막 집 팔고 논 팔고 교회에다 막 바쳤잖아요. 그렇게 많은 수천의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 모든 돈을 뭐 투명하게 장부에 써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또 지출을 또 해야 되고 그게 사실 굉장히 복잡했겠다. 생각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해야 될 일을 못한 거.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인정한 것이 너무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더욱 파격적으로 느껴지냐면은 당시 사도들의 권위를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권위는 거의 하나님과 방불해요. 영적 권위가 있어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들 앞에서. 너무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많은 제자들 앞에서 이건 우리 문제야. 우리가 잘못했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전근대적이고 또 가부장적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가 이 가부장적 권위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 뭐 20대나 30대, 40대까지도 사실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저 같은 60대, 60년대생, 70년대생 사실 쉽지 않죠. 그런 나이에 목사나 또 아버지나 남편, 사장이나 이 교사가 있는데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인정하는 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저도 그렇게 한번 인정하려면 정말 힘들어요. 엄청 이 자기 부인을 해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옛날에 서슬퍼런 가부장 시대 아니에요? 그것도 권위 있는 사도들인데 이 사도들이 너무나 낮은 자세를 가지고 자기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의 문제로 접근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문제가 쉽게 풀어져요. 남 탓하면서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면 너무 어려운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 내가 알 수도 없고 다른 사람 변화시킬 수도 없는데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건 되게 쉽고 또 내가 나를 파악하는 거 다른 사람 파악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게 자기로부터 문제를 시작하니까 술술 풀린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풀리죠. 어떻게 해결책을 내놓았습니까? 3절 4절에 보면은 7명의 이 훌륭한 성도들을 특별히 선택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일을 맡기고 우리는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절대로 우리가 뒤로 놓지 않고 최우선에 두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제안했을 때 놀라운 무리들의 반응이에요. 무리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모두가 다 기뻐했대요. 처음 1절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원망이 가득했는데요. 사도들이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들에게서 찾고 이거 해결책을 내놓으니까 모두가 기뻐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만약 사도들이 자기들의 권위만 의지해가지고 당신들 여러 성도님들 도대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런 일이 교회에 생기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막 예수님 말씀 들어가지고 혼냈다면 이렇게 모두가 기뻐할 만한 해결책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나 조직의 이규와 문제의 해결은 힘 있는 자들이 자기를 성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들에게서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도들이 7명의 성령 충만한 일꾼을 택하는데 자신들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12제자 선택할 때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불렀죠.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했는데 이 사도들은 7명 세우는데 자기들이 안 했어요. 예수님께 배워가지고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제자들에게 위임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택하십시오. 우리 신의 한 수라는 말 많이 하는데 정말 성령의 한 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다 기쁘게 참여해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사람 우리가 잘 세워보자. 얼마나 이런 자발적인 열정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막 다 이 참여해서 했겠습니다. 그래서 7명을 선택했죠.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잘 되려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모임이나 회사나 또 어떤 직장이든지 보면은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가 없어요. 그런 것은 보통 그냥 한두 사람이 그냥 막 명령해서 끌고 가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성도들이 7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선출 기준을 정해줬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 선택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조건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늘 자기 생각이 옳고 합리적이고 고집이 세고 목소리 큰 사람이 책임을 맡게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지혜가 늘 부족해가지고 늘 실수하고 늘 문제가 막 문제를 막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 또 평소에 덕을 세우지 못해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별로 칭찬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이 교회의 핵심 봉사자들이 되면 인기투표처럼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내는 문제 메이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들은 지혜롭게 7 일꾼의 이 조건을 제시해 준 겁니다. 보통 우리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집사다 이런 명사는 안 나오거든요. 물론 집사에 쓰이는 봉사하다 어떤 이런 그 단어는 나오는데 이제 편의상 우리가 집사라고 부르죠. 7 집사. 그리고 그렇게 이제 세워가지고 사도들 앞에 데려왔을 때 사도들은 이제 그 교회에 어떤 영적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최후로는 사도들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안수해가지고 승인했죠. 그렇게 해서 7 집사는 공적인 직분자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7명을 선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놀랄 일이 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자, 5절에 나오는 이름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온무리가 시작. 온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네, 뭐 느끼는 거 있나요? 니골라. 네. 이 우리 한글로는 명확하지 않으니까 느끼는 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다 헬라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네, 사도들 외에 주님의 교회에서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 역사적으로 최초의 직분을 받은 초대교회 7집사가 히브리파들이 아니라 다 회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뭘 생각하면 더 놀랍냐면 그 당시에 이미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들은 다 히브리파예요. 사도들도 히브리파, 120명도 히브리파, 기존에 섬기는 사람 다 히브리파, 그리고 그들을 뽑은 사람들 대부분 다 히브리파인데, 아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왜 헬라파 유대인들을 7명이나 그렇게 세웠을까? 우리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위기 해결의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등이나 문제 해결은 가해자 위주가 아니라 피해자 위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한 자 위주가 아니라 약한 자 위주가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소수의 헬라파 성도들이 약한 자로 지냈고 피해자로 지냈죠. 그런데 사도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가 그 상처를 보듬은 거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헬라파들을 잘 못 챙겼구나. 그리고 지금 헬라파들 원망이 있기 때문에 헬라파 이 직책 가진 사람들이 집사로 서게 되니까 이 문제가 훨씬 부드럽게 또 순조롭게 잘 해결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7명의 봉사자들을 세운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보다 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되었다. 자칫 갈라질 뻔한 교회가 자칫 막 늘 싸우는 교회 될 뻔했는데 이게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었다. 7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말씀이 능력으로 살아나니까 예루살렘에 제자의 수가 그냥 많아진 게 아니죠. 뭐라고 써있나요? 제자의 수가 더 심하게 많아졌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특별히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성경이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수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 이게 아니죠. 교회가 지금 막 커지고 있다, 초대형 교회로 막 자라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여러분 1절에서 보면은 초반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12사도가 제자를 불러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러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몇천 몇만 명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제자가 없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제자가 늘어가는 데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이 파벌 문제를 해결하니까 제자 수가 더 심하게 많아졌는데, 여러분 당시 진짜 제자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 제자들은 어땠을까? 사도들 말고 이 제사장들이, 여기 놀랍지 않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이래요. 뭐 한두 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닌 것 같아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십자가의 도에 복종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제사장 수가 한 8천 명 됐다고 그래요. 그들 중에 이제 낮은 계층에 속하는 제사장들이 또 많이 있었겠죠. 그들의 상당한 수가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아마도 수백 많게는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십자가의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사역자들이고요.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고요. 지금 사도들 계속 핍박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정반대편에 서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 속에 속한 제사장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겠어요? 이건 그냥 단지 교회에 출석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버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누린 사회적 지위, 그들이 누린 물질적 지위, 그들이 누린 온갖 혜택들이 충만할 텐데, 여러분 예수를 따르게 되고 교회를 따르게 되면 제사장들과는 완전 원수가 되는데 다 버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성전 신학이라는 걸 버렸다. 성전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하시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흠양하게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제사법을 지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성전 신학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목숨까지도 목숨처럼 지켜왔던 성전의 신학을 완전히 폐기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성전이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성전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시간도 중요하지 않고 당연히 장소도 중요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이 제사장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다 버린 거죠.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제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냥 소위 말하는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들이죠.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된 사람들이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삶을 바치는데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것을 위해 내 일생을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내 일생을 내가 고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 성장을 꿈꾼다면은 바로 이런 제자가 많아지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교회 파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인한 대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인 교회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7집사가 되었잖아요. 이런 일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사역을 했죠. 이 예루살렘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위기를 돌파한 후에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타 지역으로까지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가 퍼져갔다는 거죠. 여러분 6장 다음이 7장이죠. 네, 7장의 주요 인물은 스데반입니다.
일곱 집사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7장이 60절이나 돼요. 왜 이렇게 기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거 뭐 베드로보다 훨씬 긴 설교, 아주 정말 잘 짜여진 설교, 또 이 성전 신학을 비판하는 설교, 그거 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 스데반의 설교로 큰 핍박이 이제 일어나면서 이제 교회에 큰 어려움이 발생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흩어지게 된 겁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이제 사마리아 땅이 되는 거죠. 사마리아 땅은 오랫동안 열등감에 시달려왔던 버림받은 땅이죠. 이스라엘에 속하면서도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영적으로 열등한 땅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늘 그것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왔죠. 여러분, 그 버림받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8장 5절과 8절 보니까요. 빌립이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거 사실 이거 제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려 했는데 이 12사도가 예루살렘을 못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핍박이 크게 일어나면서 이제 흩어지게 됐는데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냐? 12사도가 아니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었다. 헬라파 빌립, 그죠? 또 여러분 7명 중에 우리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있다고 했는데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헬라인이었는데 유대교에 입교했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 성령 충만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데 그는 안디옥 사람이죠. 여러분, 후에 안디옥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전에는 누구도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그냥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헬라인들이 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니골라가 헬라인으로서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또 자기 고향이잖아요, 안디옥이. 거기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거기서 바울도 사실은 헬라파 유대인 아닙니까?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대표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제 세계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또 파송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이 7 집사가 헬라파로 세워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구제 문제, 이 히브리파 헬라파 갈등 문제 해결하려고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는 너무나 놀랍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특별히 스데반, 빌립, 니골라처럼 이런 헬라파 집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신비롭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파벌 문제에 겸손히 접근했을 때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영감을 준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위기를 기회로 바꾼 4가지 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헌신된 그룹 안에서 해결. 2. 갈등 해결을 자신에게서부터 시작. 3. 지도자 그룹의 권한 위임으로 구성원들 자발성 촉진. 4. 약자와 피해자 위주의 해결.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위기가 하나님께는 기회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역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또 일상에서는 흩어진 모바일 교회입니다. 교회된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이기와 시험이 있는 거 그게 사실 현실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아니면 그냥 힘들다고 회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지혜로운 방식으로 헤쳐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결코 알지 못했던 그런 크고 놀라운 기회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